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법궤를 모시렸던 열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우사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온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선 이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전력을 다해 추진했던 거룩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순수했고 온 백성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통곡과 두려움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웃사라는 인물이 법궤에 손을 대어 그 자리에 즉사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예배와 순종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바할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며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괴라. 여호와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이나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거룩한 처소였던 겁니다. 즉,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온전한 거룩함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아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편리와 열정이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노래하며 온갖 악기로 춤을 추며 나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뜀으로 수레가 흔들렸고 곁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붙들기 위해 손을 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보호하려고 잡은 것인데 왜 벌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수레가 흔들리는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종족이 채로 꿰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나르던 방식인 새 수레라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늘 집안에서 보았던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성물이 아닌 떨어지면 안 되는 물건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열정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맹목적인 종교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영적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모시는 자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그 법궤를 수레에 옮겨 가져오려 했던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그 복을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역대상 15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편리해 보이는 방법보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내야 말씀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종을 울립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세상적인 효율성 앞에서 하나님을 내 수레에 태우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영적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삶의 모든 순간이 내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사의 재앙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거룩한 축복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방식대로 행하다가 멈춰 서게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기며 불경건함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적 효율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참된 경외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진노가 아닌 오벳 에돔의 짐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